오늘도 어저께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로마에 들어갔는가 이 얘기는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고 그냥 궁금한 영역에다가 놔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하러 로마에 들어갔다가 붙들렸을까? 하여간 붙들렸고요. 감옥이 굉장히 심각한 감옥, 깊은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의 방문을 받았다고요? 오네시보로. 이제 바울이 힘을 얻고 마지막 선교적인 이 일들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그에게 필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인물을 찾아봤죠.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 너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도 에베소에 있었고 오네시보로랑 같은 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오네시보로가 편지를 들고 디모데에게 가서 편지를 전하니까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급하게 바울에게 오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 올 때 디모데만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제 이 부분까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왜 디모데가 필요했는지,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인물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해주는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그 정리하려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딱 떠오른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아마 우리도 인생 마지막 정리하려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남겨줄 게 뭐가 있는가. 이 시간을 빌어 축복합니다. 남겨줄 것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줄 것이 있는 베델교회가 돼야죠.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성숙을 경험하게 되면 나눠줄 게 있습니다. 그 나눠줄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눠줄 것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나눠줄 것은 있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건 큰 낭패입니다. 받을 사람은 있는데 나눠줄 것 없다. 이건 참 속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쭉 자신의 사역했던 것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봤더니 디모데였던 거죠. 마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마가를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에게 부르는 것, 특별히 이 디모데를 더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쭉 경험했던 목회적 선교적 사역을 넘겨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다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디모데가 바울이 가졌던 유산,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겠다. 그 유산은 또 뭐였을까요? 어저께 다룬 주제인데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디모데를 부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모습이 그 디모데 전서, 오늘 이제 후서인데 전서 끝부분에 보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1장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유명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유명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우리 주님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이 매이지 않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질 때 이 외침, 이 정체성으로 불러주는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정해 줍니다.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검증해온 이 복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디모데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유산 넘겨줌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 아침에 꼭 한두 가지는 붙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설명하는 이 부분은 편지라는 구조 속에서 보면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기에는 형식이 있었고요, 편지를 쓸 때 형식 가운데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 표현을 합니다. 우리식 편지라면 처음에 아무에게 그러고 안부 묻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잘 지냈니? 나도 잘 지냈어. 이런 것처럼 편지를 시작할 때 앞부분에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부분 속에서 무슨 내용을 앞으로 다루고 있을까, 그것을 요약해서 이제 표현해 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를 다룰 때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도 중에 기억을 하고 기도 중에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을 쉬지 않고 생각해요. 매번 내 기도 중에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그런 인물 있으세요?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른 이 베델의 가족 여러분, 내가 자주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기도가 빠지지 않는데, 그 사람 기도가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 그런 분 얼마나 계십니까? 있으시죠? 있어요. 있는데, 자,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예측이 되죠.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감사의 마음이 듭니까? 근데 에이 웬수,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기도도 해줘야지, 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그저 그냥 입에 달려있는 18번 외우는 기도, 아무개 어떻게 하시고 아무개 어떻게 하시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디모데와 바울의 기도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분이 꼭 모든 게 잘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서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신 게 감사하고, 그분이 함께 있어주는 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훈련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나온 베델 가족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꼭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도와드리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매일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 저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저분이 지금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기도 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복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했던 이 기도의 성숙함을 우리가 배울 때 정말 그 사람과 내가 영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목사님과 여러분이 영적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단히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전통적인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뭐 드럼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모든 찬송, 모든 이 찬양은 다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이제 저희 수요 예배를 한번 다녀가셔가지고 제가 자랑을 했더니 바로 또 적용하셔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성경을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 띄워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말하면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 찾는 것도요, 어느 순간 성경 찾는 게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동시에 성경을 찾잖아요. 이 성경 장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천국 물소리 같아요. 천국 물소리.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물소리가 제일 제가 들어봤던 소리 가운데 성경책 다수가 동시에 성경책을 넘기는 때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민교회 18년 담임을 하면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장려를 안 했어요. 꼭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공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인크리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레코드된 듯한 기도예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는데 2년 6개월 동안 예배란 예배에서 한 번도 안 빠져.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진짜 감사의 마음이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그 기도의 상달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 실시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분의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날 때 감사가 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여러분은 아주 깊은 영적인 연결, 유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기도의 관계를 가지면서 바울을 이 디모데를 향하여 했던 것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안 했고 누가복음서는 기록을 했는데, 두 가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습은, 하나는 직접 기도하신 기도 생활에 대한 기록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뭐 주기도문이라든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셨고요.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기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과부가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의미는 뭐냐면 옳은 것도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쫓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그 과부가 재판장을 이렇게 기도로 괴롭히는 장면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냐면, 그 권투 선수 있죠, 권투 선수, 복싱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하고 싸울 때 이게 한 대 탁 때렸는데 요 눈 아래 맞았어. 근데 거기 좀 찢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요? 고기만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런 모습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다는 모습을, 눈 아래 상처 난데 계속 고기를 때리는 거니까 아프잖아요. 아파서 들어주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빈도수만 아니라 집중력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큰 능력과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분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진 그런 모습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신한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한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가 계속 쌓이고 그 쌓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쌓아가는 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몸으로 먼저 일하는 그런 이 순서 바뀐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기억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뭐가 탁 떠올라. 그럼 여러분, 이거 주님이 혹시 나한테 주신 특별한 생각 아니야? 응답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누는 그걸 통해서 그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이 기억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 오래전에 LA에서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비행기가 세 칸 비행기였어요. 이제 4칸짜리 이제 제가 타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는 비었고 그 옆에 이제 두 분의 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부부가 타고 계셨는데, 이 비행기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딱 이렇게 뵈니까 LA 지역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부부세요. 은퇴하시고 이제 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두 분이 하시는 게 소꿉장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더 이렇게 많이 하시는 사모님으로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아주 그 점잖으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막 기도해요. 그럼 사모님 옆에 있다가 툭툭 쳐요. 목사님, 이 기도 빠졌어요. 이 기도 빠졌어요. 그럼 목사님이 또 그 기도를 또 했다가 이 사람 기도 빠졌어요. 그 사람 기도를 또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서 기도는 기억을 나게 해주는 건데, 그렇죠? 우리 기도 중에 더 많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후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디모데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늘 기억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을 어디서 했다고요? 기도 중에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사람을 기도 중에 기억하는 것은 그 영혼이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과 영혼이 연결되기를 바란다면 그 영혼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쭉 LA 지역에서 살다가 저희 부부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작년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 같이 잠시 살고 있고요. 둘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바로 워싱턴 공항으로 오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를 둘러서 이제 둘째 딸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데 잘 편하셨어요? 이민 와서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고 기도 가운데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제 그 큰애가 아들인데 얘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 영적인 그 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그냥 둘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둘이 약속을 하자. 이제 우리 둘이 매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제 아들은요, 그러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 단박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도 그럴 겁니다. 그러시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결과가 한 5년 전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히려요, 제 아들은 거의 빼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가끔 빼먹어요. 저는 막 다른 기도 제목이 바쁘고 그러면요, 저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제 아들은 안 빼먹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오면서 제 딸이랑 두 번째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도 아빠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자, 약속을 맺었어요. 이제 제가 기대하기는 그것도 계속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을 하는 건데, 기억을 기도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영적 유대감을 만드는 일을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유산을 남겨줄 그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정말 디모데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좋은 영적인 자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질을 우리 한번 배우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 안에 있는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마음이 좀 여려서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봤던 그 눈물은 그냥 연약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영적인 유대감, 바울과 맺어진 영적인 유대감과 또 그 유대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깨끗함, 이것을 담아내는 눈물이었다 볼 수 있겠죠. 자, 바울과 눈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주 기억이 났던 그 눈물이 있다면 어떤 눈물이냐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잠깐만 미소를 지어주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성경 지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바울이 딱 영적으로 받은 느낌은 뭐냐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분들을 못 만난다, 그런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같이 에베소가 아닌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고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항구에서 바울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딱 선포하니까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붙들고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누가 그림으로 좀 멋있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뒤져보면 그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은 못 봤어요. 근데 이 장면을 정말 누가 멋지게 한번, 여러분 중에서도 그림의 은사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도대체 이 어떤 감정이 이 두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왔다 갔을까? 이제 그걸 이제 상상해 보면, 그걸 좀 그림으로 그려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장로님들이 흘려주던 그 눈물과 똑같은 퀄리티, 똑같은 모습의 눈물을 본 것 같아요. 영적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이 매이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흘려지는 그 마음의 교감이 되는 일 가운데 눈물이 있었는데, 에베소 장로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그 디모데 눈에서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정말 청결함을, 깨끗함을 눈물이 씻어주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으로 오는데,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 속에 그 눈물을 보면서 디모데를 계속 자기의 기도 중에 기억하면서 디모데 안에 있었던 가장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 한 표현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의 유산을 충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베델 가족들이 복음의 유산을 넉넉히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바울이 봤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유산이 물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뭐냐면 그 휘포크레시라고 영어에 있죠. 뭐죠? 위선자잖아, 위선자. 근데 그 단어예요. 휘포크리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 휘포크릿, 그러니까 그 거짓 없단, 그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당시의 배경을 뭐냐면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기하지 않는다. 당시에 이 연극 배우들,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기가 막히게 연극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로마 유적 문화 가운데 있는 게 어느 도시를 가나 이 소극장이 있습니다. 대형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는데, 이 소극장에서 주로 했던 일은 연극이거든요. 희극도 하고 비극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연극 배우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기를 잘했는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연극 배우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게 그 동일시하는 그런 그 일들을 일으킬 정도 연극을 잘했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드라마 가운데 기억나는 게 여로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거기 나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죠? 달중이라고 나왔어요. 달중이. 사람들이 달중이를 보면요, 다 그냥 저 사람 죽일 사람이야. 그래서 달중이 역을 했던 그 배우가 밖으로 다니면 계란 맞아요. 계란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 그 배우와 현실을 막 혼동할 정도로 감정 이입이 됐던 거죠. 당시의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뭐냐면 연기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도 어떤 연기냐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는 연기는요, 굉장한 이 영향력을 주는 연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야.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연기를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있는데 없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분명히 나는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교회 안에 와보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내 교회 안에 명성이 있는데, 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거기에 맞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요 연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정말 연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겠다, 이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정말 연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요,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연기하죠.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쓰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받아주시는 복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끝까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생애를 마친 후에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이 넘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꼭 회복 있기를 소망하면서 개인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유산을, 어떤 유산을 넘겨줄 것인가,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동역이 됩니다.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려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거짓이 있는 순간부터 동역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고 함께 동역하려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본 겁니다.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거짓 없는 믿음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들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동역의 끈이 메어진 일을 통해서 매이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삶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지속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